자,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대목인데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아까 윤희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한 대목 들어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예,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라고 2주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가장 귀한 최고의 보물 있다면 그게 뭘까요? 권사님 댁에 최고의 보물, 가장 귀한 보물이, 권사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 네. 네. 하나님이 1순위, 자녀들이 2순위. 네.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여러분, 네. 다 보물이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보배인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이 믿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지난주에 5장 1절에서 4절을 받고 오늘 5절부터 시작했는데 이 5절 말씀은 바로 지난주에 있는 1절에서 4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5절, 6절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믿는 자.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지난주에 2주나 돼가지고 좀 그렇겠네요. 기억을 다 하실란가?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도대체 뭘까? 세상은 바로 내 속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욕망, 범죄의 속성, 죄의 속성들, 이기적인 마음들, 인간적인 생각들, 요게 세상이라고. 세상. 요것들이 뭉쳐져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세상,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이기는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이 인간적인 생각들, 욕망들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 무엇을 믿는 거냐? 믿는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믿는 거냐?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으로 본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 지난번에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니까. 네,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아주 독특한 믿음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어려서 나사렛의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동네에 같이 이렇게 자랐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부터 이걸 그냥 막 반강제로 주입 당해가지고 우리 믿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래서만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멀리 계신 분이고 하나님도 멀리 계신 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죠. 전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믿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대단한 것이고, 이건 정말 보석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 근데 우리도 처음 받아들이기는 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먼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이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잘 가르쳐 줬어도 아니고,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인정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잘한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셔야,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그래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이 귀한 복,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못 이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감정들, 욕망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걸 이길 생각도 안 하고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들과 하나 되어서 늘 함께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거 이길 필요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게 됐지만, 그냥 믿어지대,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내가 믿어지는 그 근거가, 그 증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 증거가 내게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 6절 말씀인데요. 자, 6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바로 이 물과 피, 여기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씩.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셨다 라는 건 이게 무슨 의미죠?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로 임하셨다. 피, 뭐가 생각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돌아가신 사형틀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소리는 물에서부터 피까지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생애를 아울러, 물론 세례받기 전
이 세례받기 전의 삶도 있습니다만 이거 빼느냐? 그걸 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 이제 세례부터 시작해서 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전 생애를 거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증거는 예수님의 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합해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뭘 보고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도 역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서 예수님의 전 삶을 통틀어 보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게 믿음의 증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셋째 줄에 증언하시는 이는 무엇이다? 성령이다.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것도 기적이다. 우리 힘으로는 못 믿는다. 누가 도우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증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 그 성령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다. 성령의 깨우침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왜냐? 마지막에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게 뭐 신비롭게 정말 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걸 어떻게 믿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많은 사역을 해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책 읽어도 얼른 잘 안 깨달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설교 들을 때는 알 것도 같은데 집에 가서 혼자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럴 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든 예언을 통해서든 기도할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구절절 은혜가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시니까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과 피, 성령, 물과 피는 묶어서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잊지 마시고요.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 돼요. 하나다. 여기서 합하여 하나다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삼위일체 정신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 셋이 삼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합하여 하나인 그 원리가 삼위일체 원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다고요?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음 한 뜻,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뭘로? 사랑으로 세 분이 지극한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정신이거든요. 지금 여기 성령, 물과 피는 예수님의 삶,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합하여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번역이 우리가 의미가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첫째 줄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거나 이럴 때 증인 쓰잖아요. 증인.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봤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걸 우리 믿잖아요. 그걸 믿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믿는데 이런 뜻입니다. 첫째 줄이 사람의 증언도 이렇게 믿는데 유대인들은 두 사람 이상이 와서 같은 소리를 하면 그걸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믿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여기 더욱 크도다. 이거야말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더욱 크다는 게요. 이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했는데 그걸 조금 말을 앞뒤를 단어 하나만 바꿔서 이것은 이것 끝에 셋째 줄 끝에 이걸 맨 앞으로 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매끄럽게 번역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걸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 중의 진리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다. 증언해 주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 뒤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들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계신다.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따로 이건 네 번째 증거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증거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계신다. 이 셋은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다. 자, 여러분, 믿음의 근거 뭐라고요?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친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고하게 믿으면 아까 5절에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도 고귀한, 너무도 귀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10절이 너무 길어서 두 토막으로 나누는데요. 10절 상반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간직하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즉 우리가 믿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증거가 우리 속에 있다. 아까 그 세 가지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런데 이 증거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안 믿어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직접 해당은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 요한일서는 특히 영지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예수 속에 들어가 있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탈출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영인데 이 영과 육이 별개의 것들인데 예수 안에 쏙 들어갔다가 나가버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들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들이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이런 비판입니다. 우리는 뭐 여기까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별 해당이 없겠고요. 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증거는 이것이니 했는데 이 증거는 내용상 믿음의 결과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영생,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으시죠? 영생을 소유하셨죠? 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우리가 죽어갖고 하늘나라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갖고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게 영생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 영생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건 잠잤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그냥 시간적으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그거를 영생.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단순한 얘기고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90살, 100살까지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죠? 80, 90을 살아도 건강하게 100살까지 못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영생은 질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적으로 시간만 길게 사는 거,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당이 돼요. 오래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안 죽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같은 최고의 영적인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의 본질은 거기 있는 겁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나 보다. 실감이 별로 안 나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별로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잘 감이 없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9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100살까지 살다가 꼴가닥 죽으면 끝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100살이 다가오잖아요. 누구든. 우리 앞에는 인생의 마지막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살면 우리의 수명이 하루 줄는 거잖아요. 1년 1살 먹으면 죽음이 1살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지금 내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내리막길 인생이에요.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50살이다. 100살까지 50년 남았다. 그러면 그 50년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냐? 아니요. 50년의 인생, 남은 50년의 인생이 정말 제대로 된 생명이냐? 아니요. 그 50년의 인생은요,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하루 더 풍성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 거 걱정하는 사람, 물론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지,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건강하게 살다 잘 죽어야 되겠지, 그거는 물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죽으면 영원히 막 이제 없어져 버릴 건데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안에. 그렇죠? 우리는, 아니 혹시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린 모두 다요. 지금 앞으로 내 인생이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50년이 남았든 우리는 그 하루하루가요, 희망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고요, 두려울 게 없고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살아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와 그들의 삶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도 안 두려워하시잖아요. 부활하실 거 아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영생인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영생이에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양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질적인 부분이 훨씬 소중하니까 이 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생명,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리죠? 그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근데 우리가 왜 그 영생을 누리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믿음이 뭐예요?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관계다, 믿음은 사랑이다, 신뢰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이 내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내 것으로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야, 정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토록 고귀한 겁니다. 내 보물, 1호 보물, 그게 뭐요?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어요. 12절로 갑시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아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아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가 안 되는 사람은 없고. 마지막 13절 이제 종합해서 정리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 제가 힘들어서 설교를 하는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 1서를 쓴 목적이고 오늘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목적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과 같은 생명, 그런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이제부터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오래 사는 거 이거 아니고요, 물론 그걸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영생이다. 우린 누린다. 이걸 우리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요한일서를 적었고 요 대목이 있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힘들어서 전합니다. 우리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행복하게 그렇게 삽시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